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또 너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김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베르가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자리가 지금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는 서무나 이즈미리에서 약 80km 지점에 있습니다. 에게해로부터는 24km가 떨어져 있는 내륙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 시대에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에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어서 가장 큰 20만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는 버가모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서관은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에 타버려 가지고 굉장히 근심에 빠졌을 때 클레오파트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버가모에 있는 엄청난 양의 책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 시가지 서쪽 외곽지대에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 지은 당대 최고의 의료 종합시설인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자면 종합병원이에요. 이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이곳이 있었는데 BC 4세기에 세워져서 자그마치 800년 동안이나 소아시아 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이 버가모가요, 헬라어로 발음하면 페르가모가 됩니다. 페르가모.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진 건데, 이 페르라고 하는 이 말은 가면, 이중이란 뜻이에요. 이 가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결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가모스는 이중 결혼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딱 우리가 듣기에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혼합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양날 달린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터툴리안 교부는 이 양날 달린 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방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날 달린 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한정 온유하시고 무한정 선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다 용납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나요? 우리에게는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워하는 절대자, 권위자가 있죠. 어떤 두려워하는 권위자도 절대자도 없을 때 사람들은 방종하게 되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유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너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셨고 버가모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듣기에도 이 곳은 영적으로 참 신성한 곳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버가모는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주전 32년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3대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트라얀 황제 신전, 그리고 세베루스 황제 신전입니다. 이 세 황제 신전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산 위에 세워진 하드리안 황제와 트라얀 황제의 신상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아테네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병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의대나 의료교통기관들의 로고를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 행위 중에는 한밤중에 들판에 사람을 뉘어놓고 뱀을 풀어서 뱀들이 지나가게 하는 오컬트 의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이 굉장히 오컬트 의식이었던 거예요. 뱀이 환자의 그 환부를 지나가게 해서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찔하고 너무나 좀 무섭죠. 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들과 헬라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의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뱀을 또 추앙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K-팝에 열광하고 있죠. K-팝이 사단의 문화를 전파하는 사단의 위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청소년들이 K-팝에 열광하고 있는데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발표하는 그 노래나 뮤비들을 보시면 사탄의 형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많이 미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 나고야돔에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줄여서 MAMA, 마마라고 그래요. 이 마마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BTS가 무대를 섰을 때 이런 무대 형상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본뜬 기둥에 뱀이 또아리를 튼 조형물 앞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20년 12월 마마에서는 대한민국 파주에서 이 마마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의 제전으로 꾸며졌습니다. 가수 청아가 검은 날개를 단 루시퍼의 모습을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딱 봐도 저거 뭔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K-팝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의 이 교회를 볼 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드바가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 이 사탄의 중심지에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딱 한 가지였는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안디바 때문이었습니다. 자, 안디바, 안티파스가 합해진 단어예요. 안티란 말은 뭐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 파스가 뭐예요? 모든.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대적한다. 그 이름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너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룩한 순교의 피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바로 안디바 감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때 안디바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총독 앞에 그가 서게 되었는데 당시 총독은 황제 숭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형상, 황제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바는 그 말을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역했기 때문에 바로 이 안디바는 끔찍하게 죽어갔는데요. 벌겋게 달군 노쇠 황소 안에 이 사람을 넣어서 불을 태웁니다. 장작불을 태워요. 그러면 이 노스로 된 이 황소 이 형틀이 달궈져요. 뜨겁게 달궈져요. 그럼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좀 그런데 통구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서 데펴져서 죽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형틀에 의해서 안디바가 이렇게 끔찍하게 순교했습니다.
지금 이런 형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냐? 그런데 저런 사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바로 저것보다 더 잔인한 처형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사형 도구들이 지금도 유럽의 어떤 지역들에 가보면 있습니다. 안데바가 이렇게 죽었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순교자가 영어로 마르티어입니다. 마르티어. 마르티스에서 나온 거예요. 증인이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안디바가 순교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위치에 서 보셨습니까? 이번에 인도를 갔잖아요. 30년 전에 인도를 갔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웨스트 벵갈의 콜카타입니다. 그 웨스트 벵갈에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가 갔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 웨스트 벵갈의 세란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란포 지역 그 마을은 윌리엄 캐리 마을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갔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30년 전에 웨스트 벵갈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매해마다 13번을 갔거든요. 갈 때마다 막 30-40명씩 가서 섬에서 배를 타고 자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200개 교회가 웨스트 벵갈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200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 로이 수크릿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변상희 선교사님이에요. 아내는 한국 분이고 남편은 인도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의 그 목사님, 그때 당시 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한국에 데려다가 총신대학원에서 MDB를 시켰어요. 이분이 총신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인도 분인데. 그래서 세운 곳이 CMA라고 크라이스트 미션 아시람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캘커타 사랑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가서 단기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엄청나게 복음을 뿌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이랜드에 이제 단기 선교팀을 책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매해마다 직원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신실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 권사가 된 분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지만 저분들은 목사님을 안다고.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안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씨를 뿌리고 그분들이 함께 거두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esus Christ is my Savior. Jesus Christ is my Lord. 그 고백들을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혼합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4,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책망받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 이 선지자는 물질을 밝힌 사역자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돈을 밝히는 선지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전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입을 열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열을 받아요. 발람을 또 데리고 가요. 저주해라. 근데 또 축복이 나와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발락이 그냥 머리 끝까지 막 화가 치민 거예요. 근데 발람이 결국은 발락의 물질 공세에 넘어가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진영에 모압 여자를 보내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연후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결혼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걸 발람이 꾀를 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이 뭐예요? 더러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더러운 돈에 현혹되어 가지고 결국은 발락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발람처럼 되지 않게. 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발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돈, 성, 권력.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탐심의 지배를 당하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고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누구를 책망하셨느냐? 충성된 신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뭘까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니콜라를 헬라어로 니콜라이톤이라고 합니다. 니콜라이톤. 이게 무슨 말이냐? 승리하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니카오, 니케.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이키. 나이키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승리하다, 정복자, 그게 나이키예요. 그게 여기 니콜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니케, 니카오, 정복하다 이 단어랑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니콜라가 된 거예요. 니콜라오스, 바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토는 우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니골라 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니골라 당은 이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신분이라고 자기들을 내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성적인 음란함으로 이끈 사람들이 발람이었다면, 니골라 당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기들을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인데, 이것이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계층을 만들고 자기들은 사제라고 해서 평신도라는 어떤 계층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어디를 봐도 평신도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평신도를 영어로 레이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나와요. 라오스가 바로 그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름받은 택정함을 받은 바울은 누구의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 성도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saint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성도라는 표현을 해요.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평신도란 말은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말입니다.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따른 자기들을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도록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게 평신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병신인데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저를 초대한 어떤 사역자처럼 보이는 분이 계셔서 저 김윤선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목회자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평신도인데요. 저 평신도인데요. 그 말을 듣는데 왜 평신도라는 말이 이렇게 교회에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아니면 그냥 일반 자기를 평범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사님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그냥 성도인데. 그것도 안 좋아요. 성도면 성도지 왜 그냥 성도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그럼 그냥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저는 특별한 성도인데요. 그래야 되나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성도입니다. 그건 아름다운 말이에요. 성도는 집사보다 더 낮은 계급에 속한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에서 조금 승진하면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좀 승진하면 장로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것은 계급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도예요. 저는 그냥 평신도예요.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저는 성도입니다.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이 또 가르쳤던 것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도 자기들을 이렇게 특권층으로 그렇게 하니까 종교개혁자들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만인 제사장론을 강조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린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니골라 당이 뭘 가르쳤느냐?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왜? 율법이 폐기되었으니까.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잘못된 구원파라고 하는 이 구원파 신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용서받았으니까 육체로 짓는 어떤 죄도 우리 영혼의 구원에 전혀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의 용서받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나 죄 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죄 짓는 것을 겁나해야 되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럼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딴짓을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니고라당이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니고라당의 교훈이었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 하나는 니고라당의 교훈. 그 니고라당의 교훈은 뭐냐? 자기들을 계급 높은 위치로 자기들을 생각해서 계급주의로 사람들을 평가해버리는 것. 그리고 반율법주의. 버가모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으로 진리를 덮어버리고 타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타협하면 미신으로 전락한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을 하다 보면 종교 철학을 하게 돼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고등 종교일수록 뭐가 있냐? 경전이 있어요. 고등 종교일수록 윤리가 있어요. 고등 종교일수록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하등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푸닥거리만 있어요. 고등 종교에는 뭐가 있느냐? 고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경전이 있고. 하등 종교는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이 뭡니까? 자기는 바뀌지 않고 신을 바꿔서 신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을 주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미신은 자신을 안 바꿔요. 제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적을 갖고 다니고 미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를 써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바로 미신이에요. 잘 구별해야 돼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뭐가 되냐?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된다라고 조건을 거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냐고 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린 양 양을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아벨에게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걸어드리는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안색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가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셔 화가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조건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참 이상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 장로 장립을 받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장로가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것을 교회에서 오히려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이번에 집사가 되니까 교회에 특별한 헌금을 하시오. 어떤 것을 교회에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하시오. 왜 그런 조건을 내걸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 신방을 가고 하는데 왜 신방 헌금을 받습니까? 왜 성도들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헌금을 많이 합니까? 헌금의 종류 한번 세볼까요?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또 무슨 헌금? 여러분은 그런 헌금을 안 해보니까 무슨 헌금이 있는지 잘 모르죠. 우리 교회는 헌금 저기에 헌금 봉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걷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헌금함이 보니까 너무 화려해요. 거기에 종류별로 헌금 봉투가 다 있더라고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정헌금하고 11조 헌금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 해요. 자기를 티내지 않아요. 근데 왜 어떤 교회에는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그렇게 나열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냐고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헌금한 거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고 다 알아주기를 원해서 그런 걸까요?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헌금한 액수도 밝히더라고. 그러지 맙시다.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나 미신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되 드리는 연습을 하되 자꾸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과의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섬기고 베풀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니? 왜 나한테는 안 주니? 그러면 무슨 병에 걸려요? 섭섭병에 걸려요. 섭섭병. 제가 김윤섭이잖아요. 섭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가지고 참 안 좋아요. 삼행시를 딱 지으면요, 섭에서 딱 막힌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든 게 뭐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 속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화니까 세속화. 세속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가장 심각한 타협은 기독교가 타종교와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도 대화할 수 있고 종교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그것이 WCC 아닙니까? 월드 처치 카운셀이에요. 복음은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배타적이에요. 왜 너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포기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2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이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복음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이름을 새길 흰 돌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교제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교제하는 축복,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하늘의 만나, 신령한 만나.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를 먹게 될까? 그런 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흰돌은 뭡니까? 여러분 흰돌은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흰돌에 새겨진 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흰돌은 재판 때 피고가 무죄 시 흰돌을 주고 유죄 시에는 검은 돌을 준다는 것에서 비롯됐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큰 잔치를 열면 부자들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흰돌에 이름을 새겨서 초대장처럼 보내곤 했대요. 바로 여기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 돌에 이름을 새기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써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진짜 신박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이름에 새겨줘. 지워지지가 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만나와 흰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그 순교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지 말아야 했던 타협하는 것,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흰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만나를 우리가 먹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 유혹이 많을 줄 압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